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옷이 파랑이니까 파랑에 묻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하나님의 중재로 용서와 화해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갈등, 아주 심각한 갈등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운명이 확 바뀌어서 민수기가 왜 민수기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선출하여 보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선출하여 보냈는데, 그들의 명단이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다 볼 거는 아니고요. 봐도 저희가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호칭 하나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호칭이 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다른 민족도 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민족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여기서도 민수기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에서 계속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 등장하는 게 이 갈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죠. 그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항상 갈렙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이 그 당시 지도 유다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누구보다도 그 용맹하고 그다음 신앙심이 깊었다.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게 신앙심이라는 것인데, 신앙심도 깊고 그다음에 용맹했고, 그래서 그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혈통을 무시하고라도 자신의 지도자로 기꺼이 선출한 인물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지도자로 선출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혈통주의, 인맥 뭐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리더십 있고 용감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있는 열린 공동체였기, 특히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열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성장을 할 때는 항상 열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열린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멜팅 포트라고 하죠. 이렇게 다 같이 용광로처럼 녹아서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공동체가 이제 쇠락하는 공동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 공동체는 이제 닫힌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닫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부흥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다 지파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도자의 아이러니하게 갈렙이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네. 여기서 호세아라고 내왔는데 나중에 그 16절에서 이 호세아가 누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거의 잘 쓰지 않고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예, 이 눈의 아들 호세아가 원명인데 이거를 주로 뭐라 불러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라고 하면 우리 잘 모를까봐, 예, 이제 모를까봐 일부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네게브 땅, 즉 남쪽 광야 지역을 통해서 산지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쪽 지역이에요. 이 제일 남쪽이에요. 네게브는 유다 광야라고도 하고, 정탐 내용은 이 땅의 백성이 약한지 강한지 혹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은 진지인지 성체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탐지 내용이에요. 정탐을 가면은 전쟁을 두 가지 정탐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형이 어떤지, 그래서 어디서 숨고 어디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적이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이 마을에는 몇 명이나 되고 저 마을은 몇 명이나 되는지, 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좋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 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매복이나 이런 전쟁의 용도로 쓰이지만 또 하나 나무가 풍성하면 뭐예요? 그것이 비옥한 땅이고 나무가 없는 것은 비옥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비옥한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풍요로운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껏 고생해서 들어간 땅이 농사도 짓기 어려운 메마른 땅인지 이제 알아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진지인지 성체인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진지는 장막을 쳐놓은, 들에 장막 쳐놓은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성체는 성벽을 쌓아서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도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지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이곳에 가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유목하다가 또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진지는 점령하기 쉽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방어막이 없는 거죠. 방어막이 없으니까 우르르 쳐들어가가지고 침략해서 점령하기가 되게 쉬운 그런 상대인 반면, 성벽은 어때요? 공성전을 해야 돼요. 그 성을 차지하려면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 땅에는 성벽이 있고 성벽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벽이라는 것이 정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형편에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무기가 없거든요. 지금 나온 지 한 2년 됐어요. 애굽 땅에서 막 급하게 뛰어나온 지 2년 좀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가 있다거나 군사훈련이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성벽이 있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정복하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전쟁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한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옥한 증거를 이제 직접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5절은 실제 정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시작한 신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란 광야와 어느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 중에 일부가 신광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바란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맛 어기는 히브리어로 르보 하맛이라는 곳인데 사실 가나안 땅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어디 맨 아래 자기들이 있는 맨 아래 남단에서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찰을 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2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2절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본 곳 중에서 특별한 곳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정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되게 성경에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이제 아브라함이 사죠. 처음에는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유 그냥 쓰라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부득불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땅을 사요.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라를 안치하고 자기도 거기로 들어가고 야곱이나 그다음에 그 뒤에 후손들도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막벨라굴입니다. 즉 이 행동은 되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복은 늘 받았죠.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누구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딸랑 주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땅이 어디예요? 막벨라굴 그만큼이에요. 막벨라굴과 거기에 딸려 있는 밭 조금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땅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예요. 일단 도장 꽝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야라고 도장 꽝 찍어놓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헤브론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정탐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 하나 헤브론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전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두 번째 두려움을 줬던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에 대한 것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이 아낙 자손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은 이제 뭐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무서운 거인족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헤브론에는 약속의 땅이기도 한데 뭐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꼭 차지해야 되는데 되게 위험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땅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갈렙. 나중에 갈렙이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외친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완벽하게 점령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헤브론을 완벽하게 점령해서 여기다 이제 이 점령한 거 하고 다윗성을 여기다 짓죠.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그러니까 한 장소를 볼 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연줄 이렇게 따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 그 뭐죠? AI가 그런 거 잘해줘요.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한 지명을 이렇게 찾아서 쭉 연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 장소가 이런 장소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서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서 운반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 지명 자체, 에스골이라는 지명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동네는 포도가 원체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송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지명은 원래 지명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탐꾼들이 그곳에 포도가 많고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많이 따왔다라는 의미로 에스골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곳은 포도가 정말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지를 메어서 주렁주렁 가지를 잘라서 이제 어깨에 메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포도가 있다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그림이고요. 한 가지를 잘랐는데 이렇게 해서 잘라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래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그다음에 이제 곳곳 샅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살피는데 40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제가 늘 완전수라고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고. 40일이라는 것은 정탐을 빠짐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온 후에 26절부터 이제 33절은 정탐꾼이 이제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에서 이제 보고회를 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눈에 띄는 거, 실물, 포도. 포도 과일들입니다. 그 땅에 풍부한 과일, 즉 자신들이 정탐한 곳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가 이제 긍정이 있으면 계속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라고 이제 말투가 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고 군사력이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대비도 방비도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성벽도 있었고요. 나중에 뒤어가면 철병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성이 견고하다는 것으로 가나안의 도시들이 단단한 성벽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악자손의 존재입니다. 안악자손은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 안악자손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골리앗. 골리앗도 이쪽에 연결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싸움을 잘하고 특별하게 체격이 컸던 족속입니다. 네 번째는 남방과 사지에 거주하고 해변과 요단가에 아말렉, 헷, 여부스, 가나안 사람이 가득하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가득 차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주신 땅이니 뭐 그냥 좀 비거나 사람들이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직접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촘촘하게 성을 쌓고 군락을 이루면서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들어가 살아도 되는 빈 땅이 아니라 내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 땅, 그래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본 것이죠. 그들이 낭만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니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들의 보고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딱 하나죠. 풍성한 과실. 근데 정복을 막는 요소가 너무 강력해요. 흔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군사의 수, 도시들, 싸움을 잘하는 거인족들을 보고 온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정탐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결론이 나는 분위기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적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라는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럼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갈렙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이 불안하여 웅성거리며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마음들이 두려워서 웅성웅성거리면 야 이거 우리 전쟁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 하나님 우리 이러면서 이제 다 불안으로 웅성웅성거리고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걸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나 30절에 그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30절에 갈렙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더 강력하게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 그들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너무 강하니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막 만들었는데 이제 갈렙의 말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린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플러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과일씨를 통해서 가나안이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 땅은 오히려 그 거민을 먹어버리는 땅, 즉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거민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예, 거민 그곳에 살면 너무 힘들 거야.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살면 우리 다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악자손 거인이 있는데 그곳의 백성 모두가 기골이 장대. 근데 이제 안악자손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곳의 모든 거민이 다 누구예요? 안악자손처럼 거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과장이 들어갔죠. 이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곳에 있는 거민 모두가 안악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심히 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네피림하고 안악자손하고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예, 네피림은 창세기 1장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고대의 유명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땠을까요? 홍수 때 다 죽었겠죠. 홍수 때 살아남은 건 누구예요? 예, 노아 가족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네피림을 여기다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가장 큰 것을 뭐라고 해요?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약한 자를 상징할 때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인족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피림은 더 무서운 존재예요. 더 무서운 존재로 같은 그 아주 강력한 안악자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설의 네피림 같이 거대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안악자손들 앞에 자기는 뭐예요? 그럼 거기에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한 대 손으로 한 방만 탁 쳐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그들이 눈으로 본 가나안의 거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을 정복하자는 갈렙의 말과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정탐꾼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찌 보면 정탐꾼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근거로 제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군사, 안악자손들, 성벽들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무기들은 그들을 상대하기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고 무기가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기로 한 거 아니죠? 7바퀴 돌아서 하나님께서 우르르 무너뜨려 주셔서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 가나안 사람은 거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고 무조건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갈렙의 말이 어쩌면 더 만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관점과 신앙의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전쟁이라면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복을 포기하거나 정복을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면서 시간들을 더 미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일반 전쟁과 다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여러 번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눈이 필요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이런 신앙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기에 가나안의 상황과 상관없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정탐꾼의 말이 맞더라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앙의 눈으로 보았기에 이 전쟁을 하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14장에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탐을 시키셨을까? 굳이? 정탐꾼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 백성들이 적의 수와 성읍, 안악자손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고 오늘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를 믿고 이 전쟁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탐꾼을 보내서 불가능한 전쟁에 대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그래서 모세가 뭘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그 땅에 과실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명령이었죠. 왜 가시를 가지고 그러셨냐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네는 뭐만 보면 돼요? 그 땅의 과실. 포도가 풍성한 그 과실만 너네들이 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뭘 봤어요? 포도 대신 많은 수와 성벽과 안악자손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대하셨는데 기대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나를 내 앞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싸워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내용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안타까워해요.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어떤 보고를 했을까? 나는 갈렙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난 전쟁 나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편에 섰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한 후 하나님이 해주셨다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잘못하면 내가 죽거나 큰 손해를 보거나 명예를 잃거나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일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아예 시도도 않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미리 내가 딱 판단을 내리고 하지 않지는 않는가요? 즉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뛰어드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계산해보고 가능해 보이는 것만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갈렙 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정탐꾼 같은 판단을 내가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갈렙이 용감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갈렙 같은가? 나는 정탐꾼 같은 믿음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는 말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말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오늘도 갈렙의 그 용감함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또 용기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으로 행해진 적이 있는지요? 정말 나는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살아본 적은 있는지요? 모두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딘 적은 있는지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든 적은 있는지요? 갈렙의 고백과 같이 가슴 뜨겁게 하는 고백이 나의 삶에도 있었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신앙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갈렙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비난하고 갈렙을 칭찬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주실 때 세상의 관점과 상식적 관점을 뛰어넘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그 가슴 뛰고 뛰는 그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전한 삶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에게 뛰어들어야 할 때,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용감하게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완전히 감싸 있는 신앙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